오늘은 이사야서 29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계속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죠. 그러나 그들은 과거의 신화와 전통을 의지한 채 방만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죠. 그런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의 유기 아래 유다의 심판이 확정됩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유다는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며 자기들 스스로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 수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화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모르게 어둠 속에서 일을 꾸미는 자들에게 대한 화입니다. 이들은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이죠. 구체적인 대상은 언급되었지 않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그동안 지도자층을 향해 화를 선포했던 것으로 보아 이번에도 역시 지도자들을 향한 화임이 분명합니다. 아수르의 강대한 손길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분명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어제 나누었던 말씀과 같이 유다를 채러온 원수들이 갑작스럽게 그리고 순식간에 흩날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유다는 아직도 이를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어둠 속에서 아수르 몰래 이와 같이 몰래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화를 선포하는 이유는 비밀스럽게 세상의 군주들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대적하려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 몰래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러했죠.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성경 속에서 보통 악을 행하던 자들이 주로 하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들의 계획을 신뢰하죠. 그것이 죄로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추호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죠. 다른 우상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죽은 신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다의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꾸짖으십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16절 앞부분을 보면 패역함이 심하도다 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를 직역하면 위 아래를 바꾸어 말하다, 전도시키다 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를 세번역 성경은 매사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 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해야 할 이들이 세상의 뜻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건의를 거부하고 스스로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 자신의 주관대로 행동하는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그들의 교만과 오만을 지적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 그들이 지금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십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진흙은 그저 토기장이의 손길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지어져 갈 뿐이죠. 그 주체는 토기장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흙이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물건이 자기를 만든 사람에게 네가 만든 것이 아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빚을 능력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해결나갈 지혜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 내가 하겠다. 세상의 방법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겠다. 내 지혜로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죽은 신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패역함이 어찌 더 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교만과 오만은 빛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채 어둠 속에서 계속 죄를 빚고 있습니다. 죄의 싹신 사망을 향해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유다의 지혜자들은 이렇게 스스로의 지혜로 지금 자신들이 처한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럴 능력은 전혀 없죠. 이 상황을 뒤집고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만 이를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통해 그들이 집어넣은 상식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17절을 보면 오래지 아니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황폐했던 땅의 회복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황무지가 기름진 밭으로 변하게 됩니다. 본문에 나온 기름진 밭은 가수원을 뜻합니다. 그 가수원이 숲으로 변할 만큼 아주 놀라운 생명력이 그 땅 가운데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풍족한 생명을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어제 함께 나눈 말씀 속에서 유다는 영적인 깊은 잠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감겨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서도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죄악이 가득한 세상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올바르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놀라운 은혜를 입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 놀라운 은혜는 공동체 가운데 가장 약한 자들에게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겸손한 자, 가난한 자, 그들 역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시간 동안 세상의 압자에 억눌려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견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이들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이 더하고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그들을 압제하고 괴롭히던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종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망가뜨리고 악을 행하던 그들은 소멸되고 끊어지게 됩니다.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불의와 죄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 우리는 생명의 충만함을, 구원의 기쁨을,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보면 야곱 족속이라고 하십니다.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또한 구원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그 모두가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는 말씀을 보면 이제라는 표현을 2번 반복하십니다.
이것은 이 구원이 속히 임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들은 23절과 같이 행동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으로의 삶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게 됩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됩니다.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는 자가 되죠. 이것은 세상 것에 취해 마음이 혼미하고 원망이 가득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게 되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어떤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없습니다. 혼자 서 있는 그 순간, 여러분, 어둠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욱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보시며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를 매 순간 빚어가심을 인정하는 삶을 오늘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자꾸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곤 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찾고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차고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악이 득세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세상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겸손히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상상치도 못할 문제 앞에 자꾸 하나님을 잊고 세상을 의지하려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빚어가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로 서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겸손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또다시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케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새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과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